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행복의 8가지 조건 7번째 이야기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행복에 대한 비밀, 그 열쇠, 키워드를 하나씩 우리에게 던지시고 열어주고 계시는데, 행복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고 느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부유함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와 같은 그 가난한 마음에서 행복이 시작된다. 행복이 발견된다. 두 번째는 행복은 자신이 잘난 것에 도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나약한지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런 눈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말씀하세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온유한 사람,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을 꺾는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행복이 시작된다. 긍휼한 사람, 가슴이 물컹, 이게 눈물이 있고 좀 가슴이 막 찡한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임한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을 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평화에 관한 얘기예요. 평화, 화평. 다른 거 다 있는데 우리 마음에 화평, 피스가 없다, 평화가 없다.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님은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가 행복이죠. 그리고 그 반대가 불행이죠. 바로 평화로움이란, 피스란 것이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를,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햇살이 내려쬐는 그 상쾌한 숲속을, 물론 숲이 이제 그늘이 많이 졌기 때문에 간간히 이제 햇살이 들어오겠죠. 근데 맑은 공기가 있고 햇살이 들어오고 하는 그 봄날 숲속을 거닐면서 우리는 뭐라고 느끼냐면 참 평화롭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충돌이 없고, 모든 것이 서로를 기뻐하는 그런 상태,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해같이 빛나는 그런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피스가 의미하는 뜻이죠.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어느 봄날의 숲속길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충돌이 없고, 모든 것이 서로를 기뻐하는 상태, 그리고 신의 섭리, 곧 정의가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빛나는 장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햇살이 반짝이는 따뜻한 봄날의 숲속 같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평화롭게 만드셨죠. 근데 우리가 그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가 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화가 깨져서 그래요. 그 평화로움이 깨졌어요. 나는 나 자신과 평화하지 못하고, 나는 세상과 평화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나는 너라는 존재와 평화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 나 자신과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아요. 왜요? 내가 바라는 나 자신과 지금의 내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항상 갈등하고 싸워요. 세상과 나는 평화롭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듯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나는 세상이라는 바다의 외딴 섬같이 느껴져요.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가 평화롭지 않아요. 왜? 너라는 존재는 내 옆에 가까이에 있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져요. 문득. 여러분, 세상은요 평화를 갈구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은요 인사가 평화예요. 뭐예요? 살람, 샬롬. 그 말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데 그 정상회담의 주제가 뭐냐면, 목표가 뭐냐면, 화두가 뭐냐면 다 평화, 세계 평화. 여러분,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자들도 외치는 게 평화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평화예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 총칼을 들고 우리는 희생을 무릅쓰고 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평화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평화일까요? 세상에는 그렇게도 많은 평화회담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평화 시위가 있는데 왜 아직도 세상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과연 평화는 있기는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평화로운 자연처럼 그렇게 조화롭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평화로움을 깨뜨린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평화를 깨뜨렸고 지금도 그 평화를 계속해서 깨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성경책에 그 한 책인데, 평화를 잃은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회복시키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 2장 4절, 5절, 14절, 16절. 자, 찾으셨어요? 일단 4절, 5절. 뒤에 나왔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멋진 예수님의 그 놀라운 화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중간중간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자, 평화를 잃은 우리의 관계를 어떤 단어로 설명합니까? 허물로 죽은, 그 다음에 둘, 하나가 아니라 둘, 그리고 원수,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까? 우리는 하나인 것 같은데 다 둘이에요. 다 둘. 둘이라는 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붉은 악마의 옷을 입고 으쌰으쌰하고 대한민국 외친다고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아무리 그런 퍼포먼스를 해도 여전히 나에게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둘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근데 둘이면 다행인데 둘로 나뉜 정도가 아니라 그 관계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원수처럼 대치하고 있죠. 호주인과 아보리진이 원수처럼 갈등하고 있죠. 흑인과 백인,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노동자와 사용자, 이 모두가 원수처럼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대립은요 분명히 누군가의 허물 때문에 생긴 대립이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두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갖고 있는 갈등과 대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극한 갈등은 새로운 위대한 통합으로 나아간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변증법적 발전을 역사는 거듭한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기대이지 역사에 대한 무한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진보주의자들의 희망일 뿐이지 역사의 법칙이 아니에요. 역사는 그렇게 발전을 거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창세기 6장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발전을 거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전 세계를 다 쓸어 버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타락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끝은 평화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데 사실 더 깊고 근본적인 대립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과 이웃과의 대립, 너와의 대립, 자연과의 대립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립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진앙지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였거든요. 소통하며 지내도록 창조되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였던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지금 불안한가? 내가 왜 지금 화평을 못 누리는가? 왜 우리가 서로 싸우는가? 왜 우리가 서로 갈등하는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존재를, 우리 모두를 완전히 만족시킬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갓난 아이를 만족시킬 존재는 엄마, 아빠라는 존재밖에 없듯이, 여러분,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존재를 만족시킬, 평화를 누리게 할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과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부조화, 불협화음, 불안과 공포,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부모와 갈등하는 아이가 가정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나요? 사장과 갈등하는 회사원이 회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갈등하는 인생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내 힘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은요, 그런 존재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햇살이 비추는 아까 얘기한 그 고요하고 완전하고 평화롭고 따뜻한 그 숲속에서 갑자기 내가 숨을 안 쉬고 살아보리라 생각하고 숨을 멈추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공기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룹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도 지금 존재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거야, 없어도 돼,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사람은요, 마치 그 숲속에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그 숲속에서 내 스스로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숨을 멈추는 자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허물로 죽은, 둘, 원수, 자,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세 이야기를 표현을 가지고 잘 워딩을 하면 우리의 존재, 실존, 우리의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둘이 된 원수, 허물로 죽게 되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다 갈라지고 깨어진 관계들, 갈등하고 싸우는 전쟁 속에 사는 둘로 된 이 원수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듣기 좋건 싫건 상관없이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리고 직면해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삶을 잔혹하게 깨뜨린, 망가뜨린 그 원흉은 무엇일까? 왜 그렇게 내 인생이 다 깨졌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도 관계도, 엄마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깨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지식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평화, 곧 완전한 조화로움을 깨뜨리는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는 금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바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는데 떨린다, 두렵다, 가슴이 떨리면 죄예요. 너무 많이 생각해서 안 떨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처음 할 때는 떨었는데 이제 안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경찰을 보면 떨리는데요? 그건 무슨 현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내가 죄라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떨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정말 젖먹이 아이가 경찰을 본다고 울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개념도 없고 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경찰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안에 평화로움을, 조화로움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불안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죄란 우리 안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범인입니다. 평화로운 숲속에 모든 것이 다 조화롭죠. 나무, 풀, 공기, 햇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그 조화로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숲에서 단 하나만 자기 역할을 벗어나면, 단 하나만 그 자기의 주어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허락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숲의 평화는 깨질까요? 보존될까요? 깨집니다. 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이 꽃 위에 앉아서 꿀을 먹지요. 그런데 벌이 오늘 내가 꿀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평생 꿀만 먹는데 앞으로는 이슬만 먹고 살 거야. 그리고 이제 꽃을 찾아다니지 않고 벌이 아침에 이슬만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 꽃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의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열매도 맺지 않겠죠? 씨앗도 생기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씨앗이 없으면 생태계는 평화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마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야 되는 그렇게 차를 디자인했어요. 그런데 이 차가 자동 지능을 의지를 가져서 스스로 나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지 않을 거야. 브레이크를 밟으면 윈도우 브러셔를 작동하도록 만들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동차를 타면서 마음이 평화롭다, 정말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너무 창의적이고 너무 이 차는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게 기쁨으로 운전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인간이 그 디자인에 도전장을 냈어요. 이제 더 이상 결혼이란 이성 간의 결혼이라고 정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그것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죠. 여러분, 정말 자유가 승리한 것일까요? 세상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전통적인 생각,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이
이 법칙이 유일무이한 법칙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한 남자와 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반대로 한 여자와 세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여러분, 이제 사랑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형태의 결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소지를 갖게 된 거예요. 아니, 아예 법은 가정이란 형태를 정의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평화를 깨뜨려요. 이 세상은 온갖 부조화, 온갖 깨어짐, 온갖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들로 가득해요. 그 실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 공여, 죄, 뇌물이라는 죄 때문에 공정한 사회의 질서가 깨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적법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아픈 가슴을 치게 돼요. 과도한 경쟁이라는 죄 때문에 친구를 잃어요. 순결을 지키지 않은 사랑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요. 자녀가 상처받아요. 온갖 음란 사이트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의식을 갖게 되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주체사상이라는 헛된 이념 때문에 저 북한은 생지옥이 되고 있어요.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저희가 48m라는 영화가 있는데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 그런 거 우리 같이 보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열거할 수 없이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왔어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저주받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내 온 몸에 퍼져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환자처럼 죄는 내가 되고 나는 죄가 되고, 죄를 떼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는 그런 본질적으로 죽음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럼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알려야 하는 거예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선언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잃었던 그 조화로움, 우리가 잃었던 그 평화, 안식, 샬롬,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했어요.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아세요? 노래 가사는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목적,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었다. 평화를 갖고 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평화를 말하는 자가 복이 있다, 평화를 잘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다, 평화를 잘 설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갈등을 봉합하려면, 평화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해요.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깔끔하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평화가 없나요? 평화를 말로만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평화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평화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모르시는 순결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 도저히 씻어내고 싶어도 씻어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악들, 흉악한 죄악들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내 죄를요 속하기 위해서 대속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양을 가져오죠. 그 양에게 안수해요. 양에게 안수하면 뭐냐면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안수한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칼을 들고 그 양을 죽입니다. 피를 내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죄는요 피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 죄는 나는 여기서 이 양처럼 죽었어야 하는데 주님이 한번 봐주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대속이에요. 값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당신의 죄, 씻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을 모욕한 죄, 믿지 않은 죄,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음란의 죄, 거짓의 죄, 시기의 죄, 질투의 죄, 불순종의 죄, 여러분 무정한 죄, 무자비한 죄, 무지한 죄, 여러분 그 값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어요. 1만 달란트는 얘기했죠. 2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겨우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돈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그 모든 죄를 탕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세 일주일만 밀려보세요. 여러분 마음 편안하십니까? 일주일이고 2주일만 한번 밀려보세요. 한 달 밀려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치 방세가 아니라 2만 년치 여러분의 월급을 저당 잡혀야 드려야 용서받을까 말까 한 죄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우리 안에 평화란, 샬롬이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십자가 운동을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곳곳에서 주님이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질 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세상의 소금처럼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라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는 결코 평화를 맛볼 수도 평화를 누릴 수도 그 평화를 나눌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야 비로소 평화의 햇살을 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깃든 평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세상의 평화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하는 부부가 갈등하는 연인들이 다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결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그거는 두 사람이 각각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경험하려면 각자가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내 생각과 의지를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 싸움을 멈추는 방법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걸로 잘 안 돼요.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싸울 때 모든 논리력, 이성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미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순간 이성은 감성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할 때는 물론이지만 싸울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내 각자가 십자가 앞에 서면 화해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화해의 열쇠, 평화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나와 하나님이, 나와 너가, 나와 세상이 만나는 평화의 집이에요. 여러분 1대1로 두 사람이 싸우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제3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꼭 3명을 낳으세요. 꼭 3명을 낳으세요. 미니멈 3명. 왜? 둘이 싸우면요 이게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화의 지대가 필요해요. 비무장지대 판문점이 필요하듯이 대화의 자리가 필요해요.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3명 이상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어딥니까? 십자가예요. 나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너도 십자가 앞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화해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아도 그 앞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가 좋은 얘기할 때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얻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여긴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거죠. 히브리어에는요 한국어처럼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그 형용사처럼 쓰여요. 여러분 헬라어나 라틴계 언어는요 굉장히 논리적인 성격이 강해요. 동사만 한 단어만 딱 읽어도 들어도 이게 이 동사의 주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헬라어도 그렇고 그리고 아람어도 그렇고 그리고 독일어도 그렇고 그렇죠? 영어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한국어는 조금 헬라나 라틴계 이 서양의 언어들이 매우 이성적인 논리적 성격이 강하다면 한국 언어는 매우 감성적인 언어예요.
느낌이나 감성의 표현이 굉장히 풍성하죠. 여러분, 잘 모르겠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애매하다, 아리송하다, 아리까리하다, 알쏭달쏭하다, 수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또 검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까맣다, 꺼멓다, 거무튀튀하다, 거무스름하다. 그 외에도 의성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를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근접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주시는 분이에요?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 아니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당신이 갖고 있는 주님 자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 다 그 평화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 하나됨을 뜻해요. 하나됨. 경쟁에 이겨서 하나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경쟁자들을 다 눌러서 제압하거나 제거해버려서 결국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 하나는 위대한 하나가 아니에요. 결코 위대한 하나가 아니에요. 그 하나는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하나예요. 위태한 하나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하나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가 되고 싶지 않냐고, 다 경쟁자를 제거하고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하나는 희망의 씨앗이 아니라 비극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평화롭다고 말할 때 마치 공동묘지처럼 역동을 잃어버린 그런 고요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 가운데 충돌과 갈등 없이 돌아가는 말 그대로 하나됨이에요. 저는 우리 세순이 그리고 우리 시티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가득 차면 한 500명이 되는데 500명이 가득 차도 싸움 하나 일어나지 않고, 식당에 미어터지고 부족한데 싸움 하나 일어나지 않고, 서로 생각과 의견과 성격이 다 다른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잘 조화롭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삼위일체로 존재해요.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셋이 아닌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여러분, LG, 삼성, 현대가 동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업이 되겠습니까? 구멍가게 3명이 동업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한 사람처럼 깊이 사랑하며 결코 둘이나 셋으로 나뉠 수 없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지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천국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본 사람도 많지만 분명히 천국은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가 있는데, 천국은 하나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곳. 천국에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수고한 것에 따라서 상급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차별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지를 내가 여기다 끼는데, 결혼 반지를 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는데 눈이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반지를 저기다 끼? 저 손가락은 좋겠다. 발가락에 데모를 일으켜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반지를 이 손가락에 끼웠지만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은 온 존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가 1등 했을 때 막 배 아프셨어요? 진짜 정말 나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쟤는 좋겠다. 그리고 땅을 치셨습니까? 다른 나라 분들은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김연아가 세계 피겨 선수권대회 우승하는 걸 보고 온 국민이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 하늘에 순교자들이 상 받을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배 아플까요? 아니에요. 박수 칠 거예요. 그 아름다운 무대에서 상 받을 만한 사람이 상 받는 거니까. 여러분, 상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 상 받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상 받을 만한 사람이 상 받는 건 기쁜 일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지어져 간다고, 하나님이 처할 것으로 거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이어져서 지어져 간다, 연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결될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명확해요.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이에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성경적인 공동체인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무엇이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4분 오열되어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싸우지 마세요.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싸우지 마세요. 특히 가족인 경우, 부모, 자녀인 경우, 친구인 경우, 형제인 경우,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인 경우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 번 볼 사람과는 불편한 일이 있어도 참죠.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하물며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가 돼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 많이 집례하는데 여러분,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거 뭔지 아세요? 싸운 거예요. 부부와 싸운 거, 자녀와 싸운 거, 형제와 싸운 거, 친구와 싸운 거, 제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존재로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사도로 파송한 것처럼 주님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파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어떻게 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평화를 심는 방법이 뭐예요? 친절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수많은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평화가 깨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불협화음을 들으면서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진짜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진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의 사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평화의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게 된, 둘로 나뉘어서 원수지경이 된, 다투고 싸우는 처절하고 고단한 인생에 죽어가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괌에 가니까 구리인가요?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도록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놨는데 2차 세계전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총을 들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전쟁을 하고 홀로 전쟁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해서 그 관광 상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이 죄 때문에 들어야 했던 수많은 불협화음은 이제 종식이 되었어요.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 전쟁에 종지부를 예수님이 찍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전쟁 가운데 힘겹게 싸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굴에서, 숲속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종식, 이 갈등의 종식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동굴에 나와서, 두려움의 동굴에 나와서 평화로운 햇살을 맞으며 화평의 샬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티 청년부가 그런 샬롬을 전파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